11월 30일부터 11월 30일이 대림절 시작이기 때문에 성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의 출발이죠. 에드번트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그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시기, 성탄절 오시기 4주 전을 언제나 매년마다 예수님 오시기 4주 전.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제가 그 목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약하면 그건 예배도 약할 뿐더러 신앙생활 자체가 약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1년 목회를 할 때에 1년 목회의 언제나 프레임, 목회의 프레임은 절기 프레임으로 해라. 그래서 절기 회복이 목회 회복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얼만큼 목사님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질서가 생기고, 프로그램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절기는 선택이 아니라 절기는 순종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선교를 아무리 해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의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개인 신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라든지 또 예배, 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다가도 절기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탄절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행사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절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이 예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원래 그 성탄절 때 하는 이 대림절, 성탄절이 오기, 여기가 성탄절 예배라면 이 성탄절 예배가 오기 4주 전은 예배 폼이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희망의 예배, 두 번째가 평화의 예배, 세 번째가 사랑의 예배, 그 다음에 기쁨의 예배. 근데 이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이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말구 우유에서 그 초라하게 예수가 탄생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성탄의 개념은 이 세상의 구원주요 왕이시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가 오신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탄 회복이란, 대림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회복이기 때문에 꼭 목사님들이, 제가 그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목사님 꼭 읽고 4주 동안, 이번 주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주 동안에는 주일 예배 4번,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에 28일간 전부 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출발은 예수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냐, 그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큰 속성이 있는데, 메시아가 희망이다, 메시아가 평화다, 메시아가 사랑이다, 메시아가 기쁨이다.
그래서 그 성탄절 때는 교인들의 그 대림신앙, 예수에 대해서 크게 기다려라. 지금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 지났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지나서 목사님들의 목회의 전체적인 목회의 틀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의 탄생, 예수의 오심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은 그 대림절에 대한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새벽 설교, 대림절 때 하는 새벽 설교. 그래서 왜 메시아인가? 왜 메시아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데코레이션들을 할 때도 성탄목을 만드는, 트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이렇게 막 그 동방박사나 어떤 뭐 마구간 만들고 별을 붙이고 이렇게 그 반짝이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의 의식 속에다가 이렇게 항상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희망, 그 다음에 평화, 사랑, 기쁨 이 네 가지의 메시아를 예수에 대해서 이 의식을 어떻게 장식을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11월 30일부터 24일 전까지 교인들과 함께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사상 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대림절을 지키는 걸 한 거고 이것은 주일마다 예배 만들 때 이건 큐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큐시트도 만들어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그 캔들 스틱도 이렇게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캔들 스틱 해서 전부 다 그 예배 폼이니까 이게 예배 도구예요. 캔들 스틱이 불을 붙이고 그다음에 끄는 건데 그래서 임례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탄 때는 예배 폼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예배 폼을 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배 폼으로 예배를 바꿔주는 거지. 그 예배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면 그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래서 요 세 권은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책이 많아요. 우리가 쓴 책이 저희가 쓴 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성탄을 행사 중심에서 메시아 신앙 중심으로 바꿔가는 절기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목회를 할 때도 1년 목회할 때도 목사님이 1년 목회에서 큰 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뼈대와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뼈대와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은 준비할 때 예배 입장에서부터 예배 임례하는 것부터 폐회까지 순서마다 교인들과 함께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주에 걸쳐서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이 성탄절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는 예를 들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초를 세워놓으면은 대림절 때는 이게 두 가지 폼이 이렇게 예배 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순절 폼이고 사순절 폼이 있고 대림절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40일짜리고 여기도 40일짜리. 근데 이 대림절 폼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는 메시아니까 매 주마다 이렇게 불을 하나씩 켜 올라가는 거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게 25일이죠. 25일 날은 가운데 큰 초를 갖다 놓고 큰 초는 이제
그 대망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예배 폼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또 그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배 속에서 그 예수를 환영할 수 있느냐가 그 절기의 생명력이란 말이죠. 예수를 환영할 수 있는 거. 교인들이 예수를 얼마만큼 예배 속으로 환영할 수 있냐. 그 폼을 대림절 때는 불을 켜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때는 불이 다 켜 있지만 이건 언제 하냐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희들이 고난주간 예배를 드릴 때는 고난주간 때는 불을 이렇게 다 켜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이 세상에 다 그 어둠, 이 어둠과 흑암이라고 하는, 예수가 떠나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흑암으로 그건 죽는 것과 같은 거. 예수 떠나면 죽는다. 그러나 예수가 오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솟아나게 한다. 살린다. 그게 이제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폼입니다. 이 폼은 그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예배이기 때문에 동방예배라든지 교회가 가져야 할 예배 중심이니까 목사님들도 절기 중심 목회는 필수 목회. 저는 이제 연구소 하면서 처음에 가장 많이 힘썼던 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 보면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맥주절, 부활절, 이거를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행사로 가리키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예배의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목사님 진짜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가리키면은 부활절 앞에 40일, 맥주절 앞에 40일, 추수감사절 앞에 40일, 이걸 정확하게 가리키면은 이 절기 중심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도 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